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저의 설교도 당연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농경사회에 더 어울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는 1년에 한 번 추수를 하지요. 그래서 그 추수를 놓고 하나님 감사하면 훨씬 더 그 느낌이 풍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산업사회, 도시사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매달 추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추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더 심하면 매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추수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이 되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낸다고 하지만 별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켜나가느냐? 그것은 산업사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돌아보아서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한 감사가 있었느냐 돌아볼 의미가 충분히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 감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 1년을 돌아오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어떤 분은 또 저런 방향으로 감사의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회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 이스트베이 장로 교회 전체를 1년 동안 돌아봤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한가? 무슨 감사의 내용이 있으며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걸 놓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3가지의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 교회의 1년을 돌아봤을 때의 감사의 이유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설교할 내용이 생겼구나. 이게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이런 걸 발견하고 나면 한 주 동안 평안합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3가지의 이유, 감사의 이유 한번 하나씩 찾아보면서 과연 저만 감사하는 것인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인지 교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남겨놓고 오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마음속에서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이스트웨이 장로 교회 전체를 한번 공동체 전체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관대함입니다. 교회가 관대해졌다라는 것이 저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합니다. 너희가 넉넉하여 너그럽게 헌금을 한 것을 놓고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오늘 문구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보내주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넉넉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고 없는 것 가운데, 왜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요 넉넉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삶이 다 가난해서 헌금을 한들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헌금을 해서 그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주니까 그들이 감사가 넘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같이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니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그걸 지켜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로 관대함이에요. 너그러움입니다. 헌금을 하더라도요 너그러워야 헌금합니다. 관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관대함이라는 건 언제 씁니까?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관대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 관대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관대해졌느냐? 저는 많은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관대해졌다, 너그러워졌다는 것을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피부로 느끼는 목사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마치 제 팔인 양, 제 다리인 양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더 진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우리 교회가 관대해졌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너그러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이란 건 뭐냐면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자라온 환경과 그들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상처를 입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반면에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왔는지,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이스트웨이 장로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찌 좋은 일만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 한마디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냥 쿨하게 넘기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가슴에 박혀서 이 모처럼 박혀서 이게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면에서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은 충돌이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에 자꾸 수긍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할 때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편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둬라. 절대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만사형통인가요? 교회에 왔는데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데 무엇이 적당한 거리인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실수를 하지 않고, 더러운 건 드러내지 않고, 말도 조심하고, 이러한 적당한 거리는 아주 추천해 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쁜 쪽에 적당한 거리도 있습니다. 차가운 것이고 냉정한 것이고 무관심한 적당한 거리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적당한 거리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초반에 신앙생활을 했을 땐 뜨거움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웠던 그런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서 10년 차, 25년 차가 되면은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느냐? 가까이 했다가 한번 찔려봤거든요. 가시에 콱 찔려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시가 찔리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마음에 꽂힌 거라 이게 안 빠져요. 실제적으로 가시에 찔러보니까 뜨끔하는 것이죠.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너무 깊어서 차라리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멀리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남의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인사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성향이 점점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찔리니까 이걸 방어하다 보니까 방어막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철옹성처럼 너무나도 견고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봤지만 고린도 전서에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1장만 넘기시면요, 고린도서 1장만 가시면 벌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라고 해서요, 뜰이 디바이드 해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반목하고 험담하며 서로 섞이지를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랬어요. 얼마나 서로를 공격했는지 우리는 심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아볼로, 베드로, 바울 이 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공격과 방어와 또 공격과 방어와 보복과 또 다른 보복이 계속해서 날선 듯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서로 뜰이 디바이드 해가지고 서로 견제했던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고 해서 없는 것 가운데서 서로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교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읽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맞아. 이게 바로 교회의 희망이지. 이게 바로 교회의 소망이구나. 교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했다가도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였다가 더 친한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합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교회는 희망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은 다 풀어지는데 교회는 안 풀어지더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일리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고 교회는 희망이 없고, 한번 싸우면 영원히 등 돌리고 얼굴도 안 보고, 아니요, 교회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또 적대하게 되고,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 네 편 내 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초기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시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제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큰 자냐? 즉, 제자들 사이에서 12명 중에 11명을 자기 밑으로 깔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위에 서고 싶은 거죠. 숨겨왔던 야망과 숨겨왔던 성공에 대한 열망이 한순간에 폭발을 했습니다. 먼저 폭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선수를 빼앗겼다 싶어서 같이 열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10년 차를 신앙생활을 했던, 20년 차를 했던,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를 미워할 수 있고 반목할 수 있고 서로 나누어져서 네 편 내 편을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환상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환상 가졌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곳이지 사람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사랑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내 지체를 향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 더 커지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실족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교회를 그만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실망스럽다, 그것은 핑계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20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30년 신앙생활에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훅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화합하기보다는요, 분열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좋아하며, 남의 편 서기보다는 자기 편 서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관대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정말로 여러분들 못 느껴서 그렇죠. 참으로 간대하고 너그러우신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사람을 칭찬하자고 어느 누구의 특정한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품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제 눈에 보여요, 그게. 자기 기질을 내려놓고 자기의 성격을 내려놓고 내가 한 번 더 참지하고 물 한 잔, 냉수 한 잔 들이키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신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흐름입니다. 흐름. 이건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흐름이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관대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너그러움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내년을 꿈꿔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너그러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봉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너그러워지니까요,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섬기더라고요. 삶이 여유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삶이 여유로워지면요, 놀러 갑니다. 삶이 여유로워지면요, 골프 치러 다니고요. 삶이 여유로워지면요, 누리러 다닙니다. 주일이고 뭐고 없이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마음. 가난해도요,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궁궐에 살아도요, 마음이 요만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 손을 내밀고 상대방을 품으며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와 내 식구와 내 형제들과 내 집에 좋은 물건을 들여다 놓은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혼자 막 기뻐서 웃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아니다. 내 집에다가 귀중한 물건을 내놓은 것이, 사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베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웃고 있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와 닿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만들어낸 열매가 뭡니까?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넉넉해져서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다. 이 직무, 봉사의 직무, 이 섬김,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섬김, 봉사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홈리스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해서 5불 주고 10불 주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넉넉한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눈을 돌려서 누가 부족한 사람인지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넉넉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저들이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다친 곳인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요? 너희의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뭘 채워줘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과 13절에서 이 봉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일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봉사가 많아지면. 세 번째는 믿음과 복종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봉사가 이미 무엇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3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표현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겼더니 놀라운 일들이 교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면서요, 걱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민입니다. 교회가 어느덧 섬기려 하는 분위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며 오히려 섬기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이런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섬김도 안 받을 거야. 내가 섬김을 안 받으니까 나도 섬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고립을 시켜놓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면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두루미와 여우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두루미와 여우. 두루미는 입이 길쭉합니다. 여우는 그렇지 않죠. 서로 식사를 초대합니다. 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하면은 어떤 접시에다가 음식을 줘야 됩니까? 당연히 납작한 거에다 줘야죠. 그래야 누가 먹기 편해요? 초대받은 여우가 먹기 편하죠. 그런데 두루미는 뭐만 준비해요? 자기 생각만 하고 길쭉한 호리병만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면은 호리병 있는 거 그냥 쭉 마시면 되겠네. 여우도 마시면 되겠네. 그러면 그 우화가 여러분들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두루미는 뭐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먹기 편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여우가 또 초대를 합니다. 보복을 하죠.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네가 그랬지. 나도 너 어떻게 하나 봐. 두루미는 뭐 어떤 걸 못 먹어요? 납작한 거에는 못 먹습니다. 납작한 그릇만 딱 펼쳐놓은 거예요. 입이 뾰족한 두루미 먹으래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먹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접시 던져버리겠죠. 여우가 딱 보면서 통쾌합니다. 내가 한번 먹였다. 그런 거죠. 너도 한번 당해봐야 알지. 네가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거 겉으로 이야기하면 싸움 나니까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보복 심리가 많아요. 이걸 뚫고 우리가 남을 섬긴다? 서로를 섬긴다?
어찌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품으셨어요?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품으신 게 아니라 죄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 누구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기 쉬운 사람들 찾아다니면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 안으십시오. 오늘 감사주일인데 이런 소리 듣고 나면 또 감사가 다 사라지고 아유 또 부담만 늘어나는구나.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님들이 남의 교회가 어떻더라, 이 교회가 어떻더라, 저 교회가 어떻더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여기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았어요. 섬김과 봉사가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으면요. 첫 번째는 주일날 여러분 식당 봉사. 여러분들 그냥 식사만 하신 분들은요 모를 거예요. 그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여러분들 수중 발레하는 사람들이요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수중 발레하는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우아하게 백조처럼 춤추죠. 그러나 수중 발레 밑에 발은 어떠세요? 발을 카메라로 들여서 해보십시오. 하나도 이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막 촐랑거리고 발을 움직이는지. 우리는 수면 위에 떠있는 모습만 보니까 이뻐 보이죠? 와,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밑에서 그 떠있기 위해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교회는요. 우아하게 보이는 모습과 밑에서 열심히 발을 굴리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두 존재가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 깨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그 근저에는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굳은 일을 손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 가서 칭찬해주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대접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내가 구정문에 손을 안 대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적어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해주게 되고 축하해주게 되고 뭐예요? 음식이 안 맛있어도 어떻게 해요? 맛있는 척을 해주세요. 맛있는 척을. 우리 교회는 다 맛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기회에 안 맞아도요 누군가는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저는 다른 분 목사님 만나면요 자랑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음식솜이 좋으신지. 또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요 1, 2, 3 여전도회하고 1, 2 남전도회 가요.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계속 같은 분만 준비해요. 대표는 1, 2, 3 여전도회, 1, 2 남전도회인데요. 같은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도요, 이분들이, 저는 막 그래요. 안 해도 괜찮으니까, 뭐 좀 폐지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합시다.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합시다.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싫으면 안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맨날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해야지. 왜요? 그거 없어도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줄 때에 여러분들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큰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관대함이 무엇으로 갔어요? 섬김으로 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마지막에 종착점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우리 교회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절 아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그리고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은혜의 다른 표현이죠. 수식어가 뭡니까? 지극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넘쳤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스트베 장로교회를 보면서, 맞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요, 딱 뛰어들잖아요. 그 순간부터 문제가 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 꼬여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행동주의, 내가 지적을 해버리고 내가 막 나서버리면 그 다음부터 꼬여요. 왜 꼬이느냐? 내가 이해한 폭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상대방이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풀리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 정도에서만 딱 건드립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은 뭐예요? 억울한 거지요. 억울한 거.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참더라고요. 인내하더라고요. 기다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하시고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 이쪽을 움직이시는 거, 저쪽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걸 본다는 것은 신비로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을 얼마나 벅차게 하는지, 저는 이게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교통정리하는 순경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순경노릇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순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농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농부가 무엇을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장로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1년을 돌아보면서 3가지의 감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너그러움과 관대함, 그로 인해서 서로 섬기는 모습, 그 2가지를 아우러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우심,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지켜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찌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더 확장을 시켜야겠죠. 이걸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또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더 많은 감사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